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버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승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느니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느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약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열왕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깊이 성경 본문 자체를 강조하며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학문이 성경신학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신학의 발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동안 왜 했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철학적이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 주제를 놓고 거기에다 성경을 맞춰서 보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교리가 되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그 웨스트민스터 소열 문답이라든지 대요일 문답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조직 신학이라고 하면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주제별로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조직 신학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조직 신학의 거물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그 거물 사이에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성경 신학은 우리가 당연히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100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된 구체적으로 성경 신학의 이름으로 추구되는 분야인데, 이 분야가 우리가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그와 같은 데서 발전하는 거예요. 성경 신학은 소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 뭐 이런 것들도 성경 신학적인 발견이에요. 아까 보세요. 신론, 종말론, 구원론 이런 식으로 보니까 주제는 드러나는데 성경 전체 이야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원 계시의 발전으로 된다. 이런 것들도 성경 신학적인 발견입니다. 자, 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자,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돼서 원래 참 이야기가 연결되잖아요. 사실상 그 앞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도 그리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쭉 출애굽기부터 해서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 책에 들어오면서 이 새 책을 딱 이렇게 한정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앞에 봤던 내용들 잃어버려요.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무엘 하의 연장이거든요. 사무엘 하의 연장. 자,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사무엘 하를 공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요. 이게 성경 신학적 발견이 어떤 걸 갖고 오세요. 사무엘 하 11장에서 12장에 무슨 사건이 나냐 하면은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야. 바세바. 다윗이 이 혼자 성에 있다가 거기에서 음욕이 발동돼가지고 바세바를 취하고 이 사건은 또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이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죄를 짓고 죄를 스스로 수습하려고 하다가 원치 않던 충동스러운 우리아 자손을 죽게 만드는 엄청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다윗이 이와 같은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와서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이 사건을 지적을 하고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써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관념적인 관계로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실제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이 바세바에 의해서 낳았던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아들이 죽여본다. 뿐만 아니라 자, 이 11장 12장의 다윗의 죄가 이 성경 신학의 발견이요. 다윗의 죄가 어떻게 그 이후로 형벌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네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만 네 왕위는 뺏지 않겠다. 사울을 겪은 경우에는 징계와 왕위까지 빼앗겨지지만 그러나 왕위는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냥 하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자, 이렇게 되면서 13장에 들어가면은 암논이 다말을 취하는 사건이에요. 다말은 다윗의 딸이에요. 암논은 이게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근데 이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번 나오는 아도니아는 사실상 세 번째 아들. 그런데 지금 이 앞선 이 두 형이 둘 다 죽게 되죠. 자, 암논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이복 여동생이죠. 이복 여동생을 연모해가지고 그를 나중에 강간하고 그로 인해서 다말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암논이 또한 다말을 미워하면서 그래서 다말은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빠 압살롬이 집에 내려가서 어디 오도가도 못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는데 이런 불행한 일들 다윗의 죄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바세바를 통해서 났던 그 생명도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아에 대한 죄, 이 죄가 가품을 당하는데요. 그 자신이 행했던 죄보다도 맥각절에 대한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은 연전연승이었어요. 연전연승이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갔어요. 그러나 그 절정에 그의 권력의 절정에서 이와 같은 죄의 나락에 떨어지면서 이제 1차적으로 자신의 씨를 뿌린 것에 대한 형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면서 계속 다윗의 생에서 하강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보자고. 이 다윗과 바세바와 나단 이 세 사람이 지금 열왕기상에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세 사람의 보는 앞에서 이제 해결될 거예요.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이제 첫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둘째로 낳는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모든 것이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형제들 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요. 이 압살롬은 이를 갈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나를 떠나죠. 떠나고 저 타지로 가서 망명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15장에 와서 15장에서 다윗이 이를 다시 복권을 시켜줍니다. 요압이 중간에 개입이 돼가지고 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알고 문제를 해결시킵니다. 그러나 15장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서 저 멀리 이 망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왕위 계승 이야기는 주제가 계승 내러티브. 왕위 계승 내러티브는 지금 1장, 2장이 지금 과연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로 계승될 것인가
이 주제를 1장 2장에 나는데 사실은 이 왕위 계승 주제는 여기서부터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15장 여기 이 압살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암몬 땅으로 피신을 가죠. 그 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는 거죠. 국가적인 반역 사건입니다. 왕이 추방되고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서 이 압살롬이요 왕의 첩을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다 옥상에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이제 내가 권력을 차지했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까지 행하죠. 그러면서 다윗 부하 가운데 이 압살롬 편에 붙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비참한 역사 15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쭉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다시 이제 복권을 했는데 돌아온 다윗이 돌아오고 그 가운데서 압살롬도 죽고 그런데 20장에서 보면요 다시 또 세바라는 인물로 세바의 반역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의 반역 다윗의 왕위 계승의 내러티브는요 이 앞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1장에서 아도니아가 이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왕위에 취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돌아오게 되면 열왕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실상 이 이야기는 벌써 시작되고 그 근원을 보면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가장 가까운 자녀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성경은요 그 문제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솔로몬이 오늘 왕위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계승 이야기는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그와 같다. 열왕기상 1장 2장은 이와 같은 다윗 왕위 계승 이야기의 마감이고 솔로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왕위가 개성되는 이야기,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앞에 보세요. 1대왕 사울왕은 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왕은 그 자손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그 왕위를 이어가는데 거기는 단절이 됐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전통은 이제 계속해서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저 시대가 될 때까지. 왕위 계승에 관한 갈등은 이제 없어집니다. 다윗의 경우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경에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그냥 이 내러티브를 쭉 연결해 놓은 건데 우리한테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 단지 권력적인 다툼 이런 거로만 볼 게 아니까 이게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성경은 다윗의 그 죄에 대한 끈질긴 그 죄의 그림자들이 다윗의 생애를 괴롭히고 있다.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고,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왕위 계승을 마감한 자리에 이 다윗과 밧세바와 그리고 나단과 그리고 이들의 아들 솔로몬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성경의 이 기록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같은 성경신학적인 울림 있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나 그 죄의 이 끈질긴 것, 이 어둠의 그림자보다도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판결이에요. 네가 징계는 하겠지만 그 왕위는 네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 의해서 다시 그 왕위가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서 할 때 이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봤지. 사무엘서 안에 여기까지 봤는데 오늘 보니까는 열왕기상에서도 아도니아의 반역이 또 치고가 되고 이것을 알려주는 완벽한 이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영화라니까요.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영화처럼 아주 그런 장치들을 사용하고 상징과 복선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깊이 묵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사건도 이제 아주 중요한 이것을 알려주는 또 장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압살롬 사건에 보면 압살롬 16장에서까지 보면 다윗의 후궁들을 그렇게 취하는 그런 아까 그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건 일종의 이제 내가 왕의 이 권력을 잡았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반방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이 퍼포먼스인데,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또 그 요구를 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후궁이라 할 수 있다. 아비삭을 자기가 취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도 아예 복선이 깔린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가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형론적인 그런 해석도 그런 우리의 이 생각의 근육을 키울 적에 그게 보이는 거지. 그냥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죠. 성경 전체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 전혀 볼 수 없죠. 조직 신학의 그물은 얼금얼금 너무 긁어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 그렇지만 그건 뼈대와 같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성경 신학적인 이와 같은 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항상 맥락을 통해서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특징은 읽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부분적으로 막 하면서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가니까는 자기께 자기가 빠져버릴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생 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할 적에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뜻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 38절에서 40절까지는 솔로몬이 즉위합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빡빡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당일 즉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 이 세 사람이 계속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 저쪽에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 선지자는 거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언약의 목격자고, 그리고 하나의 그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레스 사람과 블레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에 모셨다. 그레스 사람과 블레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이것도 역시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저 블레셋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귀화한 외국인 용병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했다. 이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죠. 다윗이 이렇게 하락했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여기 44절을 보면은, 44절은 41절에서 이 48절까지는 지금 이 즉위식 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옮기는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이야기거든요. 아도니아 일행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세 번 반복되나요? 먼저 다윗이 말하고, 자, 우리 1장 33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중에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다윗이 명령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대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44절에서는 그 장면을 전언하는 사람이 다시 그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다윗의 말과 그 실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세 번의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 41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은 전언이거든요. 지금 38절에서 40절에서 있었던 솔로몬 즉위식에 대한 것을 보고 전하는 전언인데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다윗의 말과 실제 이 행함과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세 번 이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 사건의 확실성에,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라 그랬죠. 그리고 기온으로 앞에서 내려가라 그랬죠. 내려가라 그랬다. 그런데 여기서 뭐 말은 없습니다. 기온으로 갔다. 기온은 우리가 지형을 보니까는 예루살렘은 산이고 기온은 저 보도가 밑에 있는 그 곳이죠. 여기 기온 샘이 있는 곳이에요. 기온 샘. 이 샘을 희석해야 돼 해서 저 성 안으로 그렇게 수를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었던 그 출발점이 기온이에요. 자,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땀을 뿜을 가르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나옵니다. 자, 이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성막 가운데서 기름다운 뿔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는 양을 많이 키우니까는 이 양각 나팔이 솔로몬에게 거기에다 뿔을 담았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고 뿔나팔을 불고 뿔에다가 기름도 담아서 붓고 그 다음에 뿔을 떠가지고 나팔을 양각 나팔이죠.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만세수합소사니라. 그러면서 새로운 왕의 취임식을 하는 장. 그래서 만방에 이와 같은 것을 새로운 왕이 탄생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 로마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기뻐하라 온 국민에게 그 왕이 계승자가 났다 막 그런 것을 알리거나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이것을 만백성에 알리는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 그죠?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왕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의 수사적인 공경을 나타냅니다. 모든 백성이 공개적으로 왕이 취임을 합니다. 앞에서 아도니아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모여서 지금 모의하면서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 그렇게 모의하고 있었지만 모든 백성 앞에서 이와 같이 공식적인 취임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에게 제사장이 사독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우리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청년 사울에게 기름을 붓던 그 사건,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듯이 이제 제사장이 바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정이 이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40절에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절구하며 땅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갈라질 때가 좀 과장적인 표현인데요. 저는 온 성에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왕의 취임을 축하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 기름 부음. 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취임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어주심과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사울의 기름 부을 적의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다 하면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6절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연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야, 아주 복음적인 내용을 새 사람입니다. 9절에 그가 사무엘을 떠나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징조더니 새 사람, 새 마음. 이게 아주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인데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성령이 그 기름 부음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다윗의 경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의 기름을 부을 때와 지금 16장에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는데
제가 방금 읽으면서 발견했는데, 요 다윗에게 볼 때는 양각 나팔 뿔에다가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경우에는 기름병에다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그런 차이도 좀 있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6장에 사무엘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너는 베델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13절,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여기 또 뿔병이라고 나오니까 앞에 나오는 병도 뿔로 만든 병일 수가 있겠네요. 오늘처럼 이런 병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뿔병,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네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사무엘이 들었으라고. 이와 같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보세요. 모형론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한 이와 같은 누구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 기름 부음이 붙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그건 성령의 기름 부은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은 기름 부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우리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막 그때 막 성령이 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씀이 구약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떨 때는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적게 있고 뭐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이 오실 그때에 대한 모형론적인 이런 이 행위들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오심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마음의 할례와 성령의 오심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이 열망이 구약의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계속 모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4장 1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되는 자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낸다. 성령이 임하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다는 것을 지금 동일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들도 그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
그러면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형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1절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고, 자, 한편 그 아도니아와 그 일행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 이들은 그때 자기들대로 취임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이걸 이제 밀어붙이자, 단합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왕을 무시하고, 왕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힘으로 아도니를 왕으로 세우자, 이런 식으로 작단을 했던 것 같아요. 41절 아도니아와 그에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아도노엘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모였었죠. 그곳에 있습니다.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벽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오냐. 그러니까 새 왕이 취임했다고 나팔을 크게 불러서 이 왕의 취임을 축하하는 그와 같은 것을 멀리서 들은 거예요. 듣고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 요나단이 옵니다. 아비아달이 아들 요나단이 전령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도니아가 빨리 오너라, 너는 용사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거든. 이게 맞네. 아름다운 소식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정반대입니다.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과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조금 문법적으로 좀 덜 어울리죠.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과연이라는 이 말, 이게 번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더욱 확실하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번함.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와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그레스는 보내서 솔로몬과 함께 보내고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면 절구함으로 성읍이 진동해서 바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이 일은 확실하다. 아도니아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확실한 전언이 나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절대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전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서 보면 아도니아의 쿠데타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46절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 대해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니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37절에서 브나야가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가 말했던 그 말씀 그대로죠.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확실하게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고 다윗도 그 침상에서 몸을 굽히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로서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자기가 할 일을 이제 다 하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국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아도니아가 듣는 것으로 그 사건이 전해집니다. 49절 그러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다.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던 요압도 그리고 아비아달도 그리고 많은 왕의 이 동생들도 모인 많은 이 대표단들이 다 떠납니다. 대세가 이제 기울어졌다는 것을 눈치를 채웠죠. 어느 한편으로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그 지지 기반은 아주 부실한 것인 것을 확인합니다. 다들 자기들 대로 뭐 욕심을 가지고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을 보입니다. 아도니아 혼자는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가서 제단불을 잡았다. 제단불을 잡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21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니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말은 이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경우는 제단으로 피할 수 있는 이게 나중에는 그죠 도피성이 되죠. 도피성 도피성을 가듯이 아직 도피성 제도가 다 있었죠. 이 제단에 가서 그 불을 잡습니다. 하나의 자신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말해 아도니아가 지금 제단 불을 잡고 있습니다. 자, 내일 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제단 불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행위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제단을 또 빛으로 지정한 데서 시작된 규범으로 보인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그 고의로 하지 않고 부지중에 잘못했을 경우에 그 도피성이 피하듯이 이 제단 불을 잡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는 당신을 해칠 그런 것이 없고 다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제단 불을 잡고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참 왕자들의 그래서 누구 하나가 되면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앞에서 바세바와 솔로몬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들을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쌓였고 지금 여기도 반대가 경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전합니다. 52절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지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라. 그냥 영상이야. 계속 이제 그를 뒤를 돌아보고 그가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살려주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악한 일이 보이면 죽이겠다. 일단 판단을 보류하면 살려줍니다.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의 제단에서 이끌어내리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며 솔로몬이 내 집으로 가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데려오니까 그 앞에 이제 동생 앞에 이제 절을 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걸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내 집으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하지만 이제 2장에서 보면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단 기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서를 따르죠.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라. 선한 사람인지인데 그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라. 아도니아는 악한 일을 보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왕의 후처를 취했듯이 다시 다윗의 그 노년에 옆에 붙여둔 하나의 부궁택이죠. 아비삭을 취하려고 그렇게 요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왕위 계승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2장에 가면은 새로운 솔로몬 시대가 되기 전에 정리할 거 정리 다 하고 이제 3장에 가서 솔로몬 시대가 확실하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141장